본문의 생명의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지었다기보다는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였습니다. 오늘 시편은 환난 날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적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기서 환난은 평화로웠던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방 민족이 갑자기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크기에 따라서 때로는 장군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대장군을 보내기도 하는데 왕이 전쟁에 나갈 땐 언제 나갑니까? 왕이 나가지 않고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을 때 마지막 왕, 최후의 카드 왕이 직접 출정해야지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를 끌어모으고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 정말 중차대한 전쟁을 앞두고 다윗 왕이 출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또한 여러 학자들은 오늘 시편 20편을 가리켜서 열왕기 하 10장에 있는 다윗과 암몬의 전쟁을 미루어 짐작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 하 10장이라는 겁니다. 아람의 왕이 죽자 다윗은 아람에게 그 사절단을 보내면서 조문을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아들 다음 왕이었던 한운이라는 왕이 다윗이 선의로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정탐으로 보냈구나라고 오해해가지고 그 사절단의 수염을 반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지, 그 입었던 옷들도 다 잘라버려서 수치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마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던 그런 행위입니다. 지금 다윗 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은 선의로 조문 사절단을 보냈을 뿐인데 그것을 상대방이 오해해서 마치 전쟁을 선전포고하듯이 수치를 보이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아람이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여러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억울한데 내 실수인 것을 알고 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호의의 손을 내밀고 정말 상대방을 생각해서 했던 말 한마디 모습 하나가 오히려 변하여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 환난의 일, 눈물 흘리는 일로 찾아왔을 때 그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환란이 너무나 심각한 환란이어서 다윗 왕이 출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아니 다윗 왕이 출정한다고 해도 과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염려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터로 나아가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 기도였다면, 합심 기도였다면,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20편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지만 시편 21편이 있다라는 사실, 즉 우리 성도님 앞에 어떤 환란이든지 그 환란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동양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금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고 그 군대의 수가 얼마나 큰지, 또한 그들이 가진 무기는 어떻고 그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지금 우리나라를 삼키려 하는지 적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들에 나가서 싸울지, 산에서 싸울지, 아니면 불리하다 싶으면 성 안에서 싸울지 상대의 전략에 맞춰서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나 똑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을 세우는 것은 믿음을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어려운 문제 앞에, 어려운 상황 앞에, 전쟁 앞에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2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사랑 성도님,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적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세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환난 날에 성소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지라도 이 준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중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거리의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16,000장 전도지가 뿌렸는데 부족해서 지금 프린터로 다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극동방송 라디오에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이 행사를 통해서는 준비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수준에서 멈춰지면 한날 한순간에 행사로 멈춰지고 맙니다. 하지만 교회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이 전도 축제가 비록 그 전도 축제 속에서는 예배의 형식은 드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수많은 장기 결석자들이,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수많은 냉담자들이 이번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제가 1절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누구한테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간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더 이상 야곱은 도망칠 곳이 없어서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그것이 마치 씨름하는 것과 같았다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야곱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 밤, 이 저녁,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훗날 야곱은 이때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면서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이 시간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앞에서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소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제. 그래서 소제는 쉽게 말해서 곡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제를 드릴 때 그냥 소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소제와 더불어서 소금을 거기에 함께 드렸습니다. 곡식에 소금을 같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라는 것 속에는 곡식과 더불어서 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한 마음으로, 또한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치 않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 날에 소제로서 자신들의 정결한 마음을 드리고 변치 않는 마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의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거나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변치 않는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언제 결정됩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쓰라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됩니다. 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부유하고 자녀가 많고 화목했을 때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가 떠나가고 심지어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했을 때 우리가 욥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을, 이때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보여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소재로서 정결하게 또한 헌신으로 드린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까지도 드렸다고 합니다. 전적인 헌신, 전적인 희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C.S. 루이스가 대학 강단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어느 한 학생이, 무신론자였던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C.S. 루이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인류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데,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C.S. 루이스 목사님이 덧붙여서 말할 때, 하나님은 평안함 속에서는 우리 귀에 속삭이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귀에 귀먹은 사람에게 하듯이 확성기로 말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평안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 성도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식사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라고 크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마치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귀에 입을 대시고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소재를 드리며 우리의 번제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 이거 하나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로 나아가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승리의 깃발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모세가 산에 올라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 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DNA로 다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병거를, 사람들은 말을 의지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싸웠던 것처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과 맞서 싸우시고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으시고 궁핍함의 문제가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 안에 만 가지 응답이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이 만 가지일지라도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눠드리자면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 전도축제를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날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짝꿍 한 명을 꼭 데려오시고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 우리 교회 약 17명의 학생들이 수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수시로도 수능으로도 다양하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한 아버지 학교와 또한 이번 주 둘째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교사대학 또한 추수감사절 아버지 학교 또한 11월 말에는 우리 교육부서에서 아이들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되는 이번 11월 될 수 있도록 귀한 열매 맺는 11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